현대인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불면증. 몸은 천근만근 피곤해 정말 죽겠는데 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 때문에 온갖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맴돌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내일의 염려, 사람들과의 갈등, 또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밤을 그렇게 지배하고 가장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야 할 그 순간에 오히려 수많은 생각과 공격을 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잠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급증하는 산업 중에서 슬리포노믹스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슬리포노믹스. 슬리포노믹스는 이 수면과 경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는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소비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돕는 먹는 약부터 편안한 침대, 전자기기까지 이러한 슬리포노믹스 시장이 얼마 전만 해도 한 4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였는데 올해는 40조 원 규모로 몇 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조, 수천조에 이르는 급성장하는 새로운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만큼 참 잠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대인의 또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4편이 슬로포노믹스를 아낄 수 있는 처방약처럼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위대한 설교자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4편을 가리켜서 특별한 별명을 붙였는데요. 바로 성도의 베개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성도의 베개. 이 시편이 불안과 염려로 뒤척이는 영혼들이 머리를 누이고 쉴 수 있는 푹신하고 안전한 영적 베개가 된다는 의미로 이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시편 앞서 3편과 4편을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르거든요. 앞서 시편 3편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아침의 기도라고 합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 부른 찬송. 그리고 반대로 시편 4편은 오늘 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고백 때문에 저녁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그런 은혜가 또 삶 가운데 평안함의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저녁 기도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정반대의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편안한 왕궁 침실에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을 걷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시간을 걷고 있을 때, 즉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광야 한복판에 도망치는 그 어두운 밤에 쓴 시로 유명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온갖 또 저주와 또 욕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끝났다고,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정말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불면증에 걸려야 마땅한 모습입니다.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불안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본 시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8절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 본문만 보자면 굉장히 편하게 왕궁에서 지금 잠자리를 하고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평안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안전한 집에서도 정말 요즘 현대처럼 안전한 집이 없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요즘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집에 사는 인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처럼 편안한 집에서도 우리는 잠 못 이룰 때가 참 많은데 다윗은 어떻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 보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 가운데 바닥에 머리를 대기만 하면 푹 주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방을 해보면 거의 열에 한 분 정도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눕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푹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지는 아주 분들이 있어서 부러움이 참 많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잠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은 사람으로서 참 잠을 잘 자시는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 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 내면의 안전을 누리는 비결을 오늘 시편 4편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간증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요즘 그 무서운 게 제가 이제 잠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막 했더니 이게 아마 알고리즘을 탔는지 유튜브에 이제 쇼츠를 떴는데 어느 유명한 사업가, 그래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사업가셨어요. 너무 억울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괴로움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100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건 거의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상황이었겠죠. 아마 얼마 못 있었으면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큰 어려운 문제가 있었겠죠. 다행히 옆집 사는 분의 전도로 동네에 있는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오고 3, 4일 동안 푹 잘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대요.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왔는데 정말 기적처럼 3, 4일을 푹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데 또 교회를 안 가니까 잠이 또 안 오더래요. 그래서 또 잠을 자고 싶어서 교회를 또 가고 예배 드리고 왔더니 또 며칠 잠이 자게 되고 그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 성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평안한 은혜를 주셨던 거죠.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그 영혼을 만지신 거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잠을 주시고 회복하는 능력을 더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배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통수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해 볼 부분은요. 곤란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곤란 중에 응답하시는 주님.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1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억울함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많은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고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함 투성입니다. 어떻게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을까?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억울함.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왜 그 사람 그렇게 이해했는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대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억울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병이 나서 잠을 못 자는 정말 괴로운 심정에 있는 그런 상황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직장인 중에 무려 70%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 가운데 억울함을 경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억울한 상황을 경험해 본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10명 중에 3명은 억울한 일을 전혀 안 당해본 게 아니라 아마 성격이 무던해서 그 억울한 일도 그냥 무던하게 별일 아니다고 넘어가서 그게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이 누구나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찾아가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비난하고 오해했지만 하나님만은 내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결백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의의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사람에게 내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쓰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내 의의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구절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곤란 중에 있는 나를 주님이 돌보셨다고 하는데 이 곤란은 이 단어 자체는 좁은 협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좁은 협곡. 마치 거대한 바위 틈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히 꽉 낀 상태,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 상태에 있는 상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양쪽 벽이 나를 향해 밀려와서 꼼짝달짝도 할 수 없이 끼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곤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숨이 아주 막혀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런 곤란 중에 있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너그럽다는 넓게 하셨다, 숨통을 틔워주셨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인데요. 다윗은 지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미래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당한 위기 앞에서 과거에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들을 돌볼 때 그 밤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물맷돌 하나로 말도 안 되는 승리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십수년간 쫓겨서 벼랑 끝에서 죽음의 길을 여러 번 넘겼을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 놀라운 과거의 발길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답답한 현실에 대한 하소연으로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지는 몰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현재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담대함 또한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숨막히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넓혀주셨던 주님, 그 선하신 손길로 여전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좁은 위기에서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1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나를 짓누르는 곤란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문제로 숨이 꽉 막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문제나 또 어떠한 맡겨진 일 가운데 또 가정적인 문제로 가슴이 꽉 막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숨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넓게 너그럽게 숨통이 트이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곤란한 상황도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실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옥죄던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광활한 평안이 이 시간 놀랍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묵상해 볼 부분은 침묵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침묵하게 하시는 주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떨며라고 할 때 떤다는 격렬한 분노로 몸을 떠는 겁니다. 정말 덜덜덜 떠는 분노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피가 거꾸로 쏟아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격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치를 떠는 그 상황입니다. 성경은 그 감정 자체를 죄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라고, 거기서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고, 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라도 이제 그 떨림에서, 몸의 떨림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떨림으로 바꾸라는 메시지로 오늘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분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겠구나라는 그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브레이크를 잠시 밟고 잠잠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떨며, 이 떨림은 분노로 인한 떨림, 억울함으로 인한 떨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인한 떨림, 그분이 너무나 두려운 분이니까 경외함으로 인한 떨림으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을 제가 다 적용해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너무 당할 때 감정적 분노의 떨림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떨림으로 바꾸는 믿음의 전환이 있어야 죄의 길목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36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분노와 수면의 상관관계를 추적했는데요. 분노를 억누르거나 곱씹는 사람일수록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잠드는데 훨씬 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가리켜서 화가 나서 잠 못 드는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화병 드는 밤이죠. 화병 드는 밤. 화기애애한 밤이 아니라 화병 드는 밤. 화가 나면 우리 뇌는 위기의식이라고 생각해서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해서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다가도 평안이 오다가도 화병이 나서 떠나간다는 그런 이제 연구였습니다. 다윗도 상황만 보자면 딱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배신자들의 거짓말, 아들의 반역, 자리에 두면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온갖 생각이 집어삼킬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또 새롭게 또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현상들을 보복성 추침 미루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보복성 추침 미루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보복성 추침 미루기. 복수를 위해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복수를 언제 하냐면 낮에 온갖 스트레스 받은 것을 밤에 하는 겁니다. 낮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됐던 것, 또 낮에 억울했던 상황들, 그것을 밤에 잠을 안 자고 나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막내에게 풀거든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와서 자기보다 힘이 약간 막내에게 막 풀어요. 그럼 보면 짠할 때가 있습니다. 보복성.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연약한 것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을 건강하게 풀어야 하는데 내 자신에게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밤새 그러다가 잠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보복성 추침 미루기입니다. 내가 밤에 이걸 통해서 안정을 받으리라.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대체하는 그 스트레스 해소를 하리라라는 그런 보복성 추침 미루기입니다. 이 보복성 추침 미루기는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도 잠을 안 잔대요. 네, 굉장히 악순환인 거죠. 네,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무리 말씀을 본다지만 추침 미루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속상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마음의 법정을 스스로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서 밤새도록 재판합니다. 피고인들 불러오고 가해자들 불러와서 내 심중에 재판합니다. 그 사람은 유죄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상대를 마음속으로 불러다 놓고 수백 번 신문하고 정죄하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계한 침상에서 심중에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밤의 재판을 멈추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이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잠잠할지어다라는 말씀합니다.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시끄러운 변론을 멈추고 재판권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밤새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제 에너지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법정을 폐정합니다. 모든 판단은 공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침묵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잠잠할지어다 말한 뒤에 끝에 가로치고 뭐가 있죠? 셀라 있잖아요. 우리가 읽진 않지만 셀라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셀라는 잠시 멈추어서 방금 한 말을 깊이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4절 말씀처럼 억울한 변명을 멈추고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묵상하며 셀라, 멈추라는 겁니다.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침묵할 수 있도록 셀라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찾아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지 모르는 데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살다 보면 온갖 세상과 온갖 근심에 찌들어서 고요한 방에 앉아 주 앞에 휴식하고 회복할 시간이 없을 때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 모습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행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고요한 시간, 주님 안에 잠잠히 휴식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에 오시든 또 잠잠히 기도의 자리를 나가시든 잠잠히 주 앞에 쉼을 누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에브라함 링컨이 있잖아요. 그 링컨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은 수많은 정적의 비난과 장군의 무능함 때문에 밤낮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화병에 시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미드 장군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고도 적을 놓쳐버렸을 때 링컨은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릴 정도로 그날 밤 너무 격분해서 미드 장군에게 편지를 정성껏 썼다고 합니다. 장군, 당신은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를 거예요. 전쟁을 끝낼 기회를 날려버렸어. 당신의 무능함에 나는 치를 떨고 있어. 이렇게 분노하는 걸 막 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링컨은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훗날 링컨이 암살당한 후에 그의 서랍에서 수많은 붙이지 않은 편지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온갖 분노와 억울함이 적혀있는 편지들이었습니다. 링컨은 화가 날 때마다 즉시 반응하여 죄를 짓지 않고 일단 그것을 편지로, 글로 적으면서 침묵의 시간을 가진 뒤에 그 편지를 서랍에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아뢰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분노를 쏟아내면 불화가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면 향기로운 기도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침묵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침묵, 셀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같이 묵상해 볼 텐데요.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 세 번째는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기서 선은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좋은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번영의 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도대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냐? 내 미래를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탄식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넘어가면 편히 내가 살 수 있겠지. 7절 말씀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만 가득 차면 정말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쾌락의 쳇바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쾌락의 쳇바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소유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취하고 얻고 나면 아주 짧은 시간만 행복에 젖고 그 이후엔 적응해버린다고 합니다. 새 차를 사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3개월이면 그냥 운송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연봉이 오르면 기쁘지만 금세 더 높은 연봉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가 풍성한 날에는 기쁜 것 같지만 잠시 기뻤다가도 어느새 흉년이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내가 원하는 그 기준치에 미달리면 다시 불면의 밤, 다시 잠 못 이루는 속상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의존한 평안은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다고. 그래서 쾌락은 끊임없이 쳇바퀴처럼 요구하고 요구해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곡식 창고는 하나도 없고 포도주는커녕 마실 물도 없어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들이 추수 때 풍년이 들어서 축제를 벌이는 기쁨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모든 것이 풍요롭게 차여있는 저 기쁨보다 지금 나는 광야에서 초라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내 기쁨이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을 7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물질의 채워짐으로 그 기쁨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과의 동행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우리가 구해야 할 진실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정말 가장 큰 평안이 용돈을 주거나 장난감을 사주면 잠깐은 기뻐하겠지만 진정한 기쁨은 부모의 평안한 얼굴과 부모의 따뜻한 품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의 숨소리를 들을 때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따뜻한 엄마의 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하는 평안의 관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떤 소유가 없어도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존재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존재만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쾌락의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속 해결돼야 내 문제가 평안해집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라는 이 6절의 기도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은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참된 평안은 주변의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다윗은 지금 왕궁의 침실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쫓기는 은신처에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평안히 눕고 자며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안전히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두 한 주간 고단한 일상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하고 또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누리고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